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도하시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재림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재림과 지금 이 가을절기 가운데 특별히 초막절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무감각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소원 이런 거는 또 상상도 못할 만큼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이제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이 모른다라는 이 생각에 딱 지배되어져 가지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차피 모르는 거, 그러면 모르면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닌가? 어떻게 무의식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진짜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세상에서 주는 그 가치관들을 이제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우리 전에 이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세상은 운명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운명론을 얘기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운명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하나씩 정해진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운명론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언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혼자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이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과 함께 이것들을 같이 이루어 가실까요? 어떤 사람과?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끼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올 때에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은 당연히 못 뚫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밤에 도둑처럼 임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분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이제 바깥 날씨를 보면서 지금 비 올 것 같아. 조금 있으면 비 올 것 같아. 날씨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그 마지막의 순간이 다가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3주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죠.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봄절기 특별히 6월절, 무교절 이게 이 6월절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익숙해요. 그런데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초막절 거의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 거냐면 혹시 오늘이 우리 무슨 날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절기로 오늘 원래 공휴일인데 10월 9일 한글날이잖아요, 그죠? 오늘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그런데 한글날을 누가 만들었죠? 한글날을 세종대왕이 만드셨어요? 한글날을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라 이 한글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휴일로 이렇게 만든 거지만 그런데 한글을 만든 거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1443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세종대왕께서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잖아요. 그 훈민정음 창제가 있고 50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우리가 한글 창제를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기억하자고 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공휴일을 지금 이렇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절기는 뭐가 문제예요? 사건이 문제예요? 아니면 절기가 문제예요? 사건이 먼저고 절기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절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절기는 이거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미리 절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것은 나의 절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역사 속에서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하나만 깨닫고 이해를 해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게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고 이게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찾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봄절기는 성취되어진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그때 봄절기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가 된 이 가을절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 죽으셨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 사건을 그대로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가을절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날에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을절기를 해마다 이제 우리가 가을절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을절기 지키는 거예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거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건 당연히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사는 폐하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미리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절기는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깨어있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이 초막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리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며라.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신약 성경에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에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이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초막절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초막절은 뭔가 한 번 나오니까 그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이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미쳐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는데 근데 그 형제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뭘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에 이제 요한복음 4장 5장 쭉 6장 넘어오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오병이어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무리를 긋기도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본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놀랍죠? 우리 형한테 이런 능력이 대박이다. 대박인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대박인 거잖아요. 왜 어떤 측면에서 대박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 능력은 엄청난 능력인데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형이 이제 한 자리 하면 나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형제들은 자기 형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는 어떤 동네예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보면 갈릴리는 시골 마을이거든요. 사람이 출세하려면 성공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서울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렇게 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시골에서 이렇게 사람도 없는 데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고 해서 드러나냐? 서울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 초막절 명절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예루살렘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그때 거기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이 기특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면 서울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올바른 믿음인가요? 올바른 믿음은 아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크게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오히려 세상을 이렇게 확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라고 지금 부추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은 사실 누가 보냈으며 누구의 뜻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형제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니들은 니들 마음대로 하고 살잖아. 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가라 할 때 나는 그때 가는 거야. 나는 아버지가 서라 하면 서는 거야. 아버지가 하라는 거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사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쳐 줬지만,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그 형제들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 사람들이 관심은 뭔가요? 예수님이 하는 그 놀라운 능력, 그 기적을 보면서 우와 대박이야. 근데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한 번 누릴 것 같아. 이런 거잖아.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나는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그 동생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겠죠. 아니면 뭐 언제 올지 그런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근데 조용히 은밀하게 이 초막절에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은밀하게 조용히 몰래 올라가셨으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되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계시다가 돌아오셔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가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짠 하고 나타내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7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신 목적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 함부로 드러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가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는 거 무서워해가지고 붙잡히는 거 무서워해서 은밀하게 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뒤에 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용히 가셔가지고 조용히 그냥 절기를 지키시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은밀하게 가셨는데 짱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용히 가셨으니까 조용히 절기 지키고 오시는 게 맞죠. 그런데 말씀은 14절 말씀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아멘. 14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 분명히 조용하게 자기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잖아요. 은밀하게 가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짠 나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앞뒤가 말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초막절에 있었던 이 사건을 여기에 요한복음 7장에다가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날의 이 행동이 너무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은 나중에 재림에가 오시는데 초막절에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알아가지고 이걸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그 특별한 그 행동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은 어떠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언적인 행동이 된 거예요. 어떤 예언적인 행동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보기에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자기 자신이 나타내지 않고 언제 오는지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가을 절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가을 절기는 이런 거죠. 뭐냐면 나팔절이 뭐예요?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나팔을 불면서 경고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이때에 깨어라. 졸고 있던 사람들 다 깨어라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 오시는 거예요? 초막절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할 그때에 초막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짠하고 지상에 재림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가을 절기에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마다 이 가을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전처럼 초막절이 뭔지도 나팔절이 뭔지도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분명히 확실히 우리가 확실히 깨어있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요 신앙의 수준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우리가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 이 1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올 때를 기록해 놓은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 말씀을 쭉 읽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12장, 13장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민족적으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난주에 우리가 그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스가랴서 12장 13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돌아오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의 이방 민족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거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장에 넘어오면서 그때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구약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그냥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지만, 근데 우리는 이게 옛날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재림해 가지고 오시면 어디로 오신다고요? 감람산으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에 동쪽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해가 오실 때는 감람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감람산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도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늘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도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면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놨나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재림해가지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진이 뭐냐면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본 전경이에요. 이 사진을 딱 보면 감람산과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진 한가운데 보면 그 황금돔 사원이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중심이거든요. 예루살렘 중심까지 거리가 멀어야 가까워요. 감람산에서 지금 보는 감람산 전망대에서 예루살렘을 지금 사진 찍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시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앞에 지금 사진을 보면 뭐가 보이시냐면, 이제 그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네모난 상자 같은 박스 같은 것들이 그 많이 있죠. 엄청 많죠. 보이십니까? 사진 보시면, 예. 가는 길에 앞부분에 보면 감람산 바로 밑에 보면 많죠. 지금 뭘 것 같아요? 네, 지금 무덤이에요. 무덤. 저 무덤이 뭔지 아세요? 저 무덤이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말씀을 자기들이 믿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믿는 믿음에서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감람산으로 오는데, 감람산에서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황금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저기 이제 지금 들어가는 그 문이 황금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어가게 되는데 황금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있는데 그 황금문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그 길 쪽에 양쪽으로 해서 무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많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황금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이제 지나갈 때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가장 그 메시아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활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비싼 땅, 저기가 되게 비싼 땅이거든요. 무덤 자리가. 그래서 저 비싼 무덤 자리에다가 관을 만들어놨다. 이제 이 무덤을 만들어서 다르게 관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진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감람산으로 오는 거예요. 최소한 이 사실만 알아두면 예수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 그때가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 절기인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 14장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는 이 초막절을 기념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그 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함께 이 초막절을 같이 지키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스가랴 14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의 의미가 뭘까요? 초막의 의미. 그 의미가 뭐냐면 단어적으로 보면 임시로 거하는 처소예요. 임시로 잠시 거하는 처소. 임시로 잠시 거하는 처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레위기 23장에 43절 말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때 그 살았던 그게 초막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임시 거처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것은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나중에 진짜 집이 있다는 거죠. 진짜 살 곳이 있다는 게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욕심부리고 싸우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초막절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명을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불의 한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명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23장 말씀은요, 조금 전에 앞에서 레위기 23장 말씀과는 다른 맥락에서 지금 초막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 3번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였냐면 첫 번째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기간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 77절 기간이죠. 그래서 그 77절을 여기는 맥추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을 여기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수상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상절하고 초막절은 같은 겁니다. 초막절과 수상절은 같은 건데 왜 여기서는 수상절이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그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라. 쉽게 얘기하면 농사를 짓잖아요. 특별히 이때는 이제 이 과일 농사를 짓는 거죠. 이 포도농사, 이 올리브 농사 이런 거 지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 거두어 드린 때가 바로 이때 수상절 때, 초막절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때는 가을 농사 지어가지고 다 이제 거두드리는데 이것을 이제 곡식을 다 거두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의 의미죠. 첫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의미가 바로 수상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초막절하고 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같은 이제 그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막절의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레위기 23장에서처럼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이고 수상절은 이거는 우리에게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재림해 오시잖아요. 이 지상재림을 초막절에 오셨는데 은밀한 가운데 초막절에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모를 때 그때 예수님이 깜짝 등장해 오셔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누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불러들여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곡과 가라지라는 어떤 표현도 사용하고 마지막 때 추수 때에 모든 곡식을 다 이렇게 추수한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곡이 되자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다 거두어져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수장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 말씀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도 보면 베드로가 사실 정신없이 한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을까요? 자기도 사실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여기 보니까 초막셋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초막셋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초막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죠? 초막절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에 함께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요 죽었죠. 그죠? 근데 모세는 죽었는데 성경에 좀 이렇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모세는 죽었지만 무덤이 없어요. 그 뭘 상징하죠?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무덤이 없어요. 그럼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 공중에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여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들림받은 사람들, 살아서 들림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막절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천년을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걸 깊이 있게 읽고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구나,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달라져요.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들림받는 사람, 내 삶을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입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번제잖아요.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 반드시 같이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번제라고요.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부활은요, 첫째 부활이 아닌 그 다음 부활은 어떤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이잖아요. 심판의 부활.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이때에 내 믿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고 그 여호와의 절기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시기를 소원하며 함께 일하며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나부터 먼저 그렇게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깨어있어서 이 마지막 때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